20장에 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을 끝내고 21장까지 오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20장에 왔는데 20장에 제목을 붙인다면은 실패를 반복함,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실패를 반복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실패를 반복했는가 하면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내려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말하자면 믿음이 밑으로 떨어져서 세상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이방인,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서 속인, 거짓말을 한, 그래 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답지 않은 실패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장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참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그런 장이,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안 하고 왜 누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왜, 하나님의 종이 이런 거짓말을 왜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생활하면서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짓말을 하는 종들은 아닌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혹시 부인이라고 하면은 남들이 죽일까봐 자기 목숨 살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데려가기가 힘듭니다. 왜? 데려가려면 사람을 죽여서까지 데려가야 되니까. 근데 누이라 그러면요, 간단하게 데려갈 수 있어. 누이라 그러면 이 여인은 남자가 없구나, 말하자면 주인이 없는 여자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데려갈 수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고도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이 여자는 내 부인이 아니고 누이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나 죽일까봐 내 한 목숨 살려고 부인까지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이건 사람의 눈치를 본 겁니다. 사람을 무서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생사가 그분께 달렸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20장은 아브라함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많은 어떤 역경, 과정을 체험하면서 사람이 많이 익었거든요. 많이 성숙했어요. 그래서 할례도 받았고, 새 이름도 받았고, 하나님도 여러 번 만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18장에서는 거의 장막에 오셔서 대접도 받고, 하나님과 친구같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비밀도 그에게 알려주시고, 또 롯을 위하여 중재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롯을 위하여 일어나서 그를 구해오는 담대함도 보이고, 이런 아브라함이 왜 그 시점에, 하필이면 그 시점에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이방인들 지방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부인을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뺏기고 말았을까? 야, 이건 참 아브라함 치고는 참 너무한 그러한 부끄러운 실패다. 18장하고 20장하고 여러분들이 나란히 놓고는 요거 읽다가 요거 읽다가 양쪽을 읽어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인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18장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장막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최대의 극진한 대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가장 깊은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때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름도 바꾸게 하시고 이삭에 대한 축복과 약속도 받고 소돔성에 대한 계시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아브라함인데 20장에 와서는 이상하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우리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숨겨진 약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거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은 어리석은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누구나 항상 잘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실패를 사람은 꼭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뭘까요? 너 자신을 믿지 마라. 그런 뜻이.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실패를 자주 하는 많은 선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약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때는 악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속에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기회가 오면은 배반하는 그런 배반의 기질들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도 절대로 그런 죄 지을 줄 몰랐는데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솔로몬도 1,000번째 드릴 때 그가 말년에 그렇게 끔찍한 우상들을 온갖 오만상 우상들을 섬기고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지은 그 옆에다가 그 근방에다가 이방 귀신들 사당을 지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기도원도 그렇게 대표적인 사사이지만은 기도원도 말년에 형편없었습니다. 삼손도 역사상 가장 강한 남자 같았지만은 삼손같이 영이 약한 남자도 또 없어요. 히스기야 왕도 대단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생명을. 연장받고 난 뒤에 오히려 약한 것이 더 드러나서 그 15년이 오히려 부끄러운 15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이 그분만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은 약했지만 약했다. 약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약하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는데 악했다는 말이 있어요. 악하지는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약한 걸 아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진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요. 항상 우리가 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약한 기질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악한 거 있으면 그건 문제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너무 약했어. 그때. 원수에게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어.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다윗의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요. 아주 악했어. 압살롬은 악질이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 약했지 악하진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약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게 있을 때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악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악한 거 또는 더러운 거. 약한 것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성 자체는 당연히 약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더러운 것은 뭔가 하면 사단적인 어떤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더러운 것은 주님 앞에서 항상 자백하고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점에 남쪽으로 이사를 했다.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를 했다. 일어났어. 20장 1절. 그러면 남쪽으로 이사했는데 남쪽은 어느 쪽일까? 남쪽에 가면 무슨 나라가 있을까? 애굽이 있죠. 애굽은 성경에서 예표를 해서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예표. 세상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세상으로 자꾸 떠내려가는 거야.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디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이거 법칙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우연히 강도를 만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성경의 법칙이 뭐냐?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면 뭐 인사하고 오랜만이다 하고 뭐 담수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만나면 법칙이 있어요. 꼭 강도한테 두드려 맞아. 벌거벗겨. 다 죽을 지경이 돼.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사 갔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요, 제일 높은 데 있다는 뜻이고,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믿음이 세상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꼭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내려가다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20장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무슨 약속을 하시고 가셨는가 하면은 1년 뒤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1년이.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사라가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됐으니까 이 1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기다리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 1년 준비 기간. 그 1년 뒤에 낳으려면 지금 한두 달 있다가 지금 애기 가져야 돼, 잉태를 해야 돼. 근데 몇 달 있다가 뭐 금방 갔는지 언제 갔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느닷없이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 이게 무슨 실수냐? 얼마나 큰 실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엉뚱한 짓을 하는, 느닷없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어디서 어디로 내려갔는가 하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지금 그 살던 장소가 헤브론이라는 데예요. 헤브론은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그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분과 가장 친교하던 장소요, 그분이 찾아오신 장소요. 그렇게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지난번과 똑같은 실패를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다시 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헤브론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간 것은 오늘날 말하면 세상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간 거예요. 전과 똑같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거짓말하여 자기 부인을 남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요. 남자들이 몇이 있는데, 남자들이요, 부인을 못 지키고 남한테 뺏긴다는 건, 이게 남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남자가 부인을 못 지킨다는 건,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 그렇게 남자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이 있어요. 가정을 지키고, 처자를 내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책임감, 줏대,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너무 약했어. 공연히 쓸데없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내려갔다가 부인 또 뺏겼어. 두 번째 뺏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참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구나. 그리고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자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형편없는 짓을 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막, 야, 그 예수 믿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응? 너보다 안 믿는 내가 더 낫겠다. 예수 쟤들 다 그런 식이냐? 이런 형편없는 책망을 듣는 그런 경우하고 똑같게 되고 있어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호통을 트는 거야. 니 왜 그러냐? 어떻게 니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어찌하여, 무슨 의견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식이 자꾸 따지는 거야. 요 말은 꼭 옛날에 누가 이런 말을 또 했죠? 옛날에 첫 번째 부인 빼앗겼을 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12장. 바로왕도 어찌하여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런 뜻이야. 그래서 책망을 받았는데 구차하게 변명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구차하게 변명. 사실은 제 동생이 맞긴 맞아요. 또 그런데 지금 옛날에 동생이 했던 거, 이복 동생이 했던 거, 그거 뭐를 얘기합니까? 쓸데없는 그 구차한 변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잘못을 또 인정하는 것도 또 배워야 됩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이 잘못해놓고 구차하게 변명하면 사람이 또 점수가 더 깎여.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담도 사람이 깨끗하지 못했어요.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약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는데 하나님 앞에 아담이 잘못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요, 저 여자를 줘가지고 저 여자가 날 먹게 해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랬어. 그렇게 남자가 겨우 한다는 게 여자 핑계된 거야. 생각이 없죠. 여자는 또 누구 핑계된지 아세요? 뱀 핑계됐어. 그게 사람들이 보면 구차한 변명을 자꾸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인격이 더 깎여요. 깨끗하게 인정을 하는 게 좋아요. 양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판단을 빨리 해야 돼. 내가 이게 절대로 난 잘못한 거지 않았다. 그럴 때는 정당하게 말을 해야 돼. 이건 분명히 당신이 잘못했다. 왜냐?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인정을 해줘야 돼.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돼.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내 양심은 아는데도 뭔가 좀 돈 좀 덜 물으려고 손해 좀 덜 보려고 뻑뻑 씌어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만 취해야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점수를 이루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도 없고 축복의 그릇도 안 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으로 쓰실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인정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무엘상 보면 사울 왕도 굉장히 구차하게 변명하는 걸 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는데 웬걸 진멸하지 않았어. 포동포동한 거 살찌고 기름진 거 다 잡아 아가 왕도 끌고 와버렸어. 그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끌고 올 때의 그 영. 네? 아주 그 지지부리한 거, 그 대단한 거, 그 죽여버리고 포동포동한 그 아까운 애끼는 마음이죠. 영적으로 이거 뭐 아말렉은 육이다. 육성을 대표해요. 아말렉은 육성이다. 따라서요. 아말렉은 육성이다. 아말렉은 육성을 대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도말하라 그랬어. 네 안에 육적 기질이 전혀 남아있으면 안 된다. 너는 육적 기질을 완전히 도말해야 된다. 이 명령이거든. 그런데 누구든지요, 자기 안에 육적 기질 중에서도 나쁜 거는 없애려고 그러는데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질 중에 좋은 거는요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것을
더 점점 살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은 뭔지 아세요? 아말렉에 속한 것 중에 살찐 거 암만 포독포독 그것도 다 죽여.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여러분의 기질 안에서 장점까지도 다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이 아무리 칭찬해도 그것까지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분으로부터 새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받는 나의 장점이 있어요. 이게 아말렉을 도말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새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사울 왕의 기질과 같이 보통 사람들 안에는 그런 똑같은 기질들이 다 있어요. 좋은 거를 살려두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세요. 사울을 향하여서 그분은 후회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구차하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숨겨진 약함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자백하고 깨끗하게 시인하지 않고 구차하게 변명을 했습니다. 선지자인데도 그랬어요. 20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 그는 선지자라. 미주람처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 하셨는가 하면 그는 선지자다. 근데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선지자가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뭐 우리 세상 말로 자기 마누라 가지면 다 남한테 다 뺏기고 무슨 선지자가 이렇습니까? 이만큼 약한 선지자. 우리 사람은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했죠. 이 부끄러운 부분을 보였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육적인 걸 보였지요. 오늘 다시 남방으로 내려가서 거짓말을 했지요. 선지자답지 못하지요. 앞으로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또 봅니다. 아브라함의 약한 것을. 이삭이 장가고 난 뒤에, 자, 그러면 순서가 있습니다. 사라도 죽고, 이삭도 장가가고, 아브라함도 또 재혼하고, 이런 이 사건들이 있어요. 창세기는. 그러면 이 순서를 아셔야 돼요. 사라가 죽어야 아브라함이 재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사라가 죽고, 그 다음 순서가 이삭이 결혼하고, 이삭이 결혼한 뒤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요. 희한하죠? 이삭이 결혼하고 난 뒤에 이삭이요,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았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몇 살인지 아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 낳았지. 그러면 이삭이 몇 세에 장가 갔을까? 그러면 뭐 아브라함 나이 대부분 나오네. 40세 장가 갔죠? 140세에 재혼을 한 거야. 와, 140세 재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삭이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막 낳았어. 몇 명이나 낳았어요? 6명이나 막 낳아버렸어. 근데 성경이 이거를 좋은 거로 보시냐? 아니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창세기 뒤에 봅니다. 그때 낳은 6명이 전부 다 이스마엘 같아. 에서 같아. 후한이야. 놓지 말아야 될 자식들을 갈수록 사람은 익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죽기 전에 웬걸 싹 올라다가 싹 내려가가지고 내려간 상태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주님, 제가 만약에 싹 올라갔다가 내려가려고 그러면 아브라함같이 내려가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죽이세요. 차라리. 기도원이 말년에 보인 부끄러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아 15년이 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보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15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내려갈 점이면은 올라간다면은 저를 살려두시고 내가 점점 내려갈 것 같으면 진작 저를 데려가세요. 이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추하게 늙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끝에 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자. 죽기 전에 부끄러운 걸 남기지 말자. 깨끗하게 죽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곱 때문요, 아주 말하자면 형편없어. 야곱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야곱은 젊었을 때요, 완전히 사기꾼이야. 변질바오야. 여러분이 잘 압니다. 이게 지금 평균 수준이 여기에 선을 그었다면 아주 그 밑에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계속 하나님이 만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은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막 정통으로 맞았어요. 인간, 자아, 육성, 이걸 완전히 하나님은 완전히 결정적으로 꺾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야곱은요,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잘 올라가다가 야곱이요, 끝에 가서 팍 떨어졌을까? 안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요, 계속 최고로 올라간 상태에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분명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그려볼게요. 기준이 이래 있으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사람이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 순종하고 대답 나왔습니다. 괜찮았어, 좋았어, 이만큼 올라가 있었어. 그걸 괜찮았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웬걸 어느 날 뭐 갑자기 애굽으로 그냥 탁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야. 잘 나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탁 떨어졌다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잘 나가다 오늘 뭐예요? 탁 떨어져서 마누리 또 뺏겼어. 이러다가 올라가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완전히 육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년에 육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인 건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그림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영화로운 왕이었고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말년을 보십시오. 이거 그림을 도표를 그릴 수 있겠죠. 다윗도 그릴 수가 있겠죠. 베드로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나는 어떻게 내 생에는 지금 도표를 그리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도 내 생애의 도표도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쓴 그 계시록 책에는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 등락을 그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시아 7교회의 등락이 계시록 교재에 시대적으로 2000년 기독교 교회의 역사이지만은 어떤 개인들도 그런 등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점검하시고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받고 이름도 바뀌고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도 이랬습니다. 이것은 뭘 가르쳐주는가 잘 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가장 낮게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뭡니까? 이제 점점 도표로 말하면 점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이스라엘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간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기준선 밑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거기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랬어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자꾸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을 10번이나 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올라가지. 그래서 이 평균 기준점을 이스라엘은 언제 지났는가 하면 6월절 날 이걸 완전히 통과했어.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봐요. 6월절 날 완전히 거기서 나와버린 거야.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 평균 기준점에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다. 마라에서 주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엘리메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체험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홍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생수 이런 걸 막 하나님을 계속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막도 건축했습니다. 체질이 자꾸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홍해를 건넌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침례를 받은 것이다. 물로 거듭난 것이다. 할렐루야. 구름과 불기둥 아래에 있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받은 것이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도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떠했느냐? 이걸 또 봐야 돼. 그럼 완전 완벽해야 되는데 웬걸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요 계속 범죄하고 막 계속 실패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진노케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는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가.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많이도 죽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 이제 구원받고 지옥을 안 가는데 뭘 기도도 하고 뭘 또 뭐 더 하고 더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았잖냐? 당신은 죄를 지을 수도 없잖냐? 이단들이 여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또 심지어 기도도까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혹시 무슨 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다시 떨어지거나 다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 사람들이 결정적인 범죄를 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고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난 지옥 갔다고는 안 봐요. 지옥은 안 갔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끄러운 이스라엘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었구만 분명히 예수 믿으면 그분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 홍해를 건넌 거와 마찬가지. 그러나 지금 우리 어디 있습니까? 우린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왔고 천국에는 못 들어갔고 이스라엘로 말하면 정확하게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분의 산떡을 먹고도 그분이 조제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도 이스라엘은 계속 범죄함으로써 광야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 그때 하고 우리 오늘날 나의 자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라는 이삭을 지금 잉태해야 될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도 지금 많은 기도로 몸과 마음의 준비로 영 안에서 그분을 사모하며 이제 25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을 낳아야 될, 잉태해야 될 그 시점에 찰나에 왔어요. 아주 중요한 찰나. 평생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는 찰나에 왔는데 많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웬걸 엉뚱하게 그 시점에 기도로 준비는 그냥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던 그거 떠나버려가지고 이방인들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건 너무나 큰 실패입니다. 형편없는 행동이었어요. 완전히 뭔가 인식이 없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때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어떤 때라는 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시려는 거 그 때를 알아야지 하나님하고 보조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멍하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이삭을 지금 잉태될 판에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그 아비멜렉 아들 잉태할 뻔했어. 이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으로 보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음으로 이삭 다음에 야곱을 낳고 후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첫 아들 이제 막 딱 낳으려고 하는데 내려가지고 딴 남자한테 뺏겼어. 지금 얼마나 지금 큰 실수.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지금 도무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다급한 때인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요. 강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너무 이게 다급하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활 중에도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개입하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가지고요. 아비멜렉이 뭣도 모르고 주인 없는 여자인 줄 알고 사라를 데려왔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호통을 치신 거예요. 아비멜렉아,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3절로 보니까 네가 취한 이 여인을 내하여 내가 죽으리라. 아이고, 너 죽는다 그랬어. 남의 여인이다. 7절 후반부에 가봐요.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어쩔 줄 알아? 죽을 줄 알아라. 따라서 죽을 줄 알아라. 아이고, 하나님은 많이 죽을 줄 알아. 너 죽을 줄 알아라.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뭣도 모르고 뭐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을 크게 꾸짖으면서 그 왕가의 여자들의 태를 닫아뒀어요. 그 궁중 안에 그 근방에 있는 여자들의 태를 완전히 닫아버려요. 이건 태가 닫혔다는 것은 저주를 말합니다. 생산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태가 닫히면은 아무리 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주고 씨가 말라 없어져 버려. 맞죠? 그 저주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여자들의 태를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로 말하면 보통 엄한 징벌이 징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크게 나무라면서 태도 닫으시고 네가 빨리 돌려보내나 안 돌려보내나 보겠다. 빨리 돌려보내라. 크게 하나님이 호통을 쳤어요. 하나님이 다급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도마동이죠. 제가 1992년에 제가 이 도마동 여러분 잘 아시죠? 경남 상가 1차 상가 지하에 내가 가진 돈 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1,000만 원 있어요. 서울서 목회 정리하고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상가 지하에 기도 내가 하면서 백석 자리를 봐야 되겠다 하고 주인한테 교차로 신문 보고 찾아가니까 500만 원에 20만 원 주세요. 뭐 500만 원에 전세
보전금 500만 원에 한 달에 20만 원 주시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 가진 게 1,000만 원 있는데 월세는 안 내는 걸로 합시다. 내가 그랬어. 그러시다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 거기를 7개월 반 조금 더 있었는데 8개월을 못 있었어.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금산을 하나님이 지정하셔가지고 자리가 나서 그 집을, 시골집을 개척지로 내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650만 원을 계약했어. 그것을 이제 집 헐고 이제 이제 땅을 나중에 포크레인하고 덤버트럭 해가지고 막 전부 다 막 싹 털을 돋아가지고 이제 텐트를 치려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집은 못 지니까 650 주고 뭐 또 뭐 이사 비용하고 뭐 어찌고 하면 뭐 700원 대본 넘어가지고 그죠? 또 어찌고 하다 보니까 텐트 땅도 두고 텐트 치니까 돈 진짜 또 떨리더라고. 결국은. 그래 계약을 내가 했어요. 계약을 하고는 주인을 찾아갔어. 요게 내 동사로. 주인을 찾아갔는데 나 지금 8월 20일경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돈을 1,000만 원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 그 돈 딴 사람 급해가 딴 사람 줬는데 언제 줄지 몰라요. 그 세를 놓고 받아가지고 알아서 나가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이야기하고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 말하자면 오리발을 내미는 것 같아. 내가 다급하더라고. 지금 여기에 지금 계약해가지고, 나도 지금 계약했다고, 그때 안 가면, 이 돈 빼가 그쪽 안 좀 계약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 지금 생각해봐요. 그거 하나님이 완전히 정해주신 그 자리거든. 내가 속으로, 이거 이야기가 영 안 되는데 이러면, 그 사람 천주교인이야.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우리 이삭이는 이제, 짜만한 6살이면, 찾아갔어, 집을. 내 돈, 집을 찾아갔어. 아줌마야. 남편은 대학 교수래. 나 지금 되게 급하거든요. 이 집을 내가 8월 20일 날 나가기 전에 꼭 돈을 내주셔야 돼요. 내주실 걸로 알고 내가 짐을 싸고 8월 20일 날 이삿짐 차를 내가 부를 테니까 빨리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내가 나갈 때 돈을 내 손에 돌려주세요. 1,000만 원. 그랬어. 그래서 그 오리발을 또 내밀어. 아이고, 난 보장 못해요. 놓고 나가든지 그래. 그래,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 소리 안 하더라고. 그걸 기도를 하니까 이 짝이 났어. 지금 아비멜렉한테 너 그때까지 돈 안 내주면 죽을 줄 알아 하는 그러시더라고. 이 아비멜렉한테 한 그 분위기 있죠. 이 똑같은 분위기가 나온 거야. 천주교인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나오고 통비이 나오면서 너 그때까지 돈 안 내면 죽을 줄 알아 하는 그러시니까 이게 진짜인가? 이 사람이 쇼라는 건가? 아무튼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찝찝하고 막 무섭고 그런가 봐. 이 사람이 여자가. 그런데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여보 이거 안 되겠는데 뭐 빨리 해가지고 내준대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남편 통해가지고 뭐 돈을 뭐 어쩌고 했나 봐. 그래서 난 당연히 이제 줄 줄 알고 그때 짐을 싸가지고 8월 20일 날 아침에 짐 싸가 나갔는데 그 여자가 왔는데 돈을 주는데 5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1,000만 원.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속으로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날에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인가 뭐까지 내가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고는 믿고 내가 갔는데 마침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이 뭔가 역사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막 벌벌 떨려. 그래가지고 얼른 돌려보냈어. 근데 솔로몬은요, 그 나쁜 짓 할 때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신 게 아니라 몇 번 나타나셨을까?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네가 1000번째 싸울 때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어디 감히 예루살렘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있는 데를 따지고 거기다가 네가 가서 허리를 굽혀 경배를 해. 당장 끊어라.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꿈에요. 한 번에 말 안 들어가 두 번째 또 말하셨어. 근데 희한하죠. 솔로몬 두 분이나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안 들었어. 솔로몬도 너무했죠. 솔로몬 끝에 가서 너무 비참해. 근데도 솔로몬을 가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있어서 구원을 시키셨어.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하시는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직접 개입도 하신다. 이게 우리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성경을 읽어보다 연구하다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그 있던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이삭을 낳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왠지 그냥 쓸데없이 그 남쪽으로 움직였다가 오는 바람에 누구만 피해를 봤어요? 가만히 느닷없이 아비멜렉만 피해를 본 거야. 아비멜렉이 나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은. 백지구 주인 없는 여자길래 그대로 왔는데 웬걸 꿈에 하나님이 막 고통을 치고 느닷없이 지금 말하자면 느닷없이 당하는 거야. 거기다가 뭘 줬어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은도 몇 개나 줬어요. 은 1000개를 줬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 계산 다 따지면. 하면, 대강 계산해봐요. 지금 잘못하면 지금 몇 천만 원, 억 단위 올라가게 생겼어. 아비멜렉은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당한 거야. 피해를 본 거야, 말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면은 주위 있는 사람이 덩달아 복을 받는데 잘못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피해를 본다는 거야. 누가 대표예요, 그게? 성경에 진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 따라서 요나가 하나님 시킨 대로 가가지고 전도를 했으면 되는데 웬걸 하나님 말 안 듣고 다시 도망가도 저 우울해 가지고 육지로 갔으면 됐는데 웬걸 배 타고 요나가 그 탄 배 그거 못 가게 하나님이 못 가게 말리다 보니까 요나하고 같이 탄 사람까지 다 당한 거야. 나는 그 배가 그냥 보통 배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 그 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탔더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배에 사람이 많이 타가지고 짐을 가득 실어가지고 옮길 정도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억대나 막 10억대 될 정도로 그 짐을 많이 실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막 엎어버리려고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내버려버렸어. 그 어디 가서 변상합니까? 요나 하나 때문에. 그래 그 당시 요나는요.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주위 사람들 왕창 완전히 주위 사람들을 그냥 거들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잘못하면 주위 사람 피해 보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목회를 해도 남에게 피해 보이는 목회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종으로 준비 과정이니까 내가 그 소리 하는데 목회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내가 먹든지 아니면 벌어서 생활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세 가지 중에 해야 돼. 내가 목회한다고 주위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회를 하고 앉아있으면 당연히 이웃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내가 주의 종인데
그런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금식해서 죽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니면은 목회하면서 생활에 어려우면 세상에 나가서 벌어와가지고 스스로 여러분 생계를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은 목회를 하지 말든지 그래야 돼. 난 목회하면서 주위 사람들 피해 주는 사람 많이 봤어. 그 요나 같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피해 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나 때문에 남이 복 받는 그러한 종이 돼. 할렐루야. 따라서 요셉을 한번 가만 봐. 요셉이 꿈쩍하면 그건 복덩어리야. 여기 가면 여기가 복이, 저기 가면 저기 복 떨어지. 보디발 집에 가니까 막 보디발 집이 갑자기 뭐 완전 거부가 돼버렸어.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뭐 확 뒤집어져 버렸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니까 애굽 전체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애굽 전성시대가 돼버렸어.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주위가 다 복받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시큰 꾸지람 듣고 쫓겨났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 당시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려가 있었고, 갑자기 아비멜렉을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보면은, 야, 안 믿는 아비멜렉이, 하나님 모르는 아비멜렉이 선지자 아브라함보다 나았구나. 여러분, 그런 부분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야,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참 사람이 인격이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하니까 아비멜렉이 4절 끝에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랬어요. 이 대답이 굉장히 무게가 있어. 아비멜렉의 말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졌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같이 공정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 원래부터 죄짓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당신은 멸하십니까? 내가 이 여인을 데려온 데 대해서 잘못한 거 있습니까? 말하자면 나는 의롭게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절 끝에 가면은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보면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줬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주 후회. 그 다음에 16절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사라를 위해서도 은총궤를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래서 수치를 씻게 했어요. 수치를 풀게 했다. 이 아비멜렉이 한 행동을 보면요, 아주 사람이 의로우면서도, 그 다음에 행동이 분명하면서도 후하면서도 사람이 넓어. 그리고 딱 선물을 줄 걸 주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했어. 아비멜렉이 한 말 중에 16절 끝에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깨끗하게 이 일은 마무리가 되었느니라. 그랬어. 할렐루야. 이렇게 아비멜렉이 굉장히 훌륭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뭐 했다? 기도했어. 그리고 중복이 들어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중보기도는 좀 부끄러운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18장에서 중보기도 할 때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부끄러운 중보.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그 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닫혔던 태들이 다 열렸다고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0장에 이래 전체를 읽어보면은, 사람이 연약하여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종들을 사랑하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부끄러운 중에도 끝에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야.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거지가 돼가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것을 당했지만은, 창피는 당했지만 올라올 때요, 양, 소, 노비, 은청기, 왕청 거다 가지고 왔어요.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한 것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요. 사람은 어떠하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비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